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기에 복병을 누를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으로 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죽이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일렬로나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체질 개선이라고 지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꾸어 가시는가, 뭐 그런 이제 생각을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다가 이제 요즘 보시면 이제 체질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뭐냐면 이전까지 몸을 건강하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체질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한다. 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 체질 개선에 대해서, 그죠? 저는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주 실패하니까 자주 도전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 도전 중에서 가장 길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영향력 있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대원 2학년 때. 네,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요 뒤에 계시는 우리 요셉 목사님께 이제 요청을 드렸죠. 목사님, 저 운동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 목사님 이 눈에서 이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8시가 딱 되면 이 기숙사 문이 벌컥 팍 열려요. 그리고 요셉 목사님 말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말을 많이 안 하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자, 가시게요. 이 한마디면 이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헬스장으로 그렇게 8시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쇠질을 하고 오면 이제 이렇게 몸이 이제 건강해지는 걸 딱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처럼 끌려갔지만 아,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 목사님이랑 같이 그때 열심히 체질 개선을 위해서 애썼고 그렇게 이제 뭐 2시간씩 운동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보기에도 참 좋아졌었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과거형이에요. 네. 자,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그때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그때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없고 지금은 또다시 이 40대 중년으로서의 이 배만 튀어나오고 어깨는 점점 좁아지고 머리는 커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체질을 개선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쉽지가 않죠.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체질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과 욕구는 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주 실패하는 것 같아요. 자주 실패하고 다시 이전 습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질을 세워가고 바꿔가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서 그걸 좀 살펴볼 건데, 자, 우리에게는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체질이라는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하나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근원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 저는 그걸 이제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체질이 망가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마음이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열심히 놀고 있네요. 그냥 두세요. 전 괜찮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그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가고자 원하시는데 그 바꾸어가고자 하는 체질이 과연 뭐냐? 우리의 본질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본질이 뭐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8장을 이제 8장을 다루게 됐는데 8장의 내용은 뭐냐면 2차 아이성 전투입니다. 예. 지난 시간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장에서는 1차 아이성 전투를 치렀고요.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죠. 예. 그리고 8장에서는 2차 아이성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자, 2차 아이성 전투가 왜 시작됐을까요? 1차 때 실패했잖아요. 그죠? 1차 때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지만 그 범죄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아간의 범죄, 아이성 전투 약간 가운데 낀 내러티브예요. 가운데 끼어 있는 내러티브고 자,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봐야 될 것은 아이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미 실패한 뒤로 멘탈이 붕괴됐죠. 자, 그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이 전쟁의 패배라는 게 단순히 우리 졌어 이게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패배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야, 이 성 너희 거야. 내가 약속했어. 아니, 이 가나안 땅이 너희 거야. 너희에게 약속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야?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8장 1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다시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섰다는 건 뭐냐면 실패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패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만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낙심되고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며 여리고를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리고성 점령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투에 임하도록 전술이 여기 처음 생겨요. 그죠? 여리고성에서의 전술은 전술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의적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7바퀴를 돈 것은 단순히 야, 우리가 7바퀴 돌면 저 성이 무너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 제의적인 요소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최초로 이제 여기서 전투와 전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리고성에서는 헤렘이었어요. 진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왜?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전술과 이 전리품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과 길인 거예요. 실존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아이성 전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매복 전투가 시작됩니다. 예. 고대 근동에서 매복 전투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획기적인 전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을 일으키고 전투를 시작하는 거죠. 자, 첫 아이성 전투 때 어땠습니까? 성문 앞에 갔더니 싸워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패배했잖아요. 똑같은 전술을 짜서 이번엔 매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성문 앞으로 갑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또 성문을 열고 튀어나온 거죠. 자, 그리고 매복된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매복에 대한 전술이요.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전술이에요. 그 전술을 통해서 이들이 아이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쟁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결국 8장에서 나타난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얕아요. 뭐냐면 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패배가 우리에게 오거나 실패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저희가 좀 더 큰 확장적인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7장과 8장을 함께 보면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잖아요. 실패했어요. 8장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시우야, 설아, 조금만 작게 얘기해줘. 알았지? 자,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무슨 아간의 내러티브가 존재하긴 하지만 7장과 8장에서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7장에서는 없고 8장에서는 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1차 아이성 전투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신 이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 끼어있는 내러티브, 아간의 범죄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이유라고 치더라도, 자, 7장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저는 괜찮은데 여기 지금 이제 듣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실까봐 그냥 둬도 괜찮으시면 그냥 두고서 들어도 됩니다. 원래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언제는 안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7장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면 8장과는 달라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묻는 자도 없고 순종하는 자들도 없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리고성 전투 딱 시작할 때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 시작할 때 어떤 전쟁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그것을 취하였다. 놀라운 전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뒤에 7장에서 나타난 아이성 전투에는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백성들이 정탐을 가요. 정탐을 딱 갔더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2-3천 명만 주십시오. 2-3천 명만 주시면 저희가 저 아이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그 무드, 정서가 뭐냐면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실존의 전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것들을 여쭙지를 않는 거예요. 하물며 여호수아도 묻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순종하던 자도 없는 상당히 이상한 전투. 하나님 나라의 전투. 그게 7장에서 시작된 거죠. 2-3천 명이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해왔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매우 교만한 어떤 인간 본연의 본성이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까지 보면서 이들이 그 40년이 넘는 인생 동안 너무 많은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건 뭐냐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너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아라.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이거 우리가 한 것 같은데?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결단이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실로 고백하지만 삶이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죄의 본성 앞에 자신들을 내어놓고 전쟁에 임한 그들의 본성, 그들의 결과, 실패로 나타났잖아요. 바로 실패로 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순종하지 않아? 그럼 너희 실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7장과 8장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 그 초반에도, 그 홍해를 가를 때도, 애굽의 열재앙이 떨어질 때도,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딱 한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중심이었죠.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최고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가진 힘,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심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체질이 다시 원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가르치신 것,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해 오셨던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너 나한테 잘하면 잘 될 거야. 너 헌금 많이 하면 대단한 부자가 될 거야. 너 내 뜻에 순종하면 좋은 사람으로 세워줄 거야. 위대한 사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본질은요. 자, 우리의 체질은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체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체질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체질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기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자, 그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망가진 성질과 기질을 다시 이전과 같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 자, 저희에게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룩한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요. 자, 그 체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자유함을 누리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그게 깨지죠. 왜 깨졌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질이 죄로 망가지게 되었던 거죠. 망가진 결과가 뭐예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망가지고요. 죄로 인해 우리의 체질, 죄로 인해 우리의 본질이 망가지고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한 본성인 거예요. 죄된 본성. 그 죄된 본성이요. 이런 거 있죠. 뭐 탐심도 있을 거고, 뭐 거짓말도 있을 거고, 뭐 음란한 마음도 있을 거고, 욕심도 있을 거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미움도 있을 거고.
이거는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하고 나서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죄를 지었구나. 잘못한 거 맞죠. 예. 그게 잘 되었다고 얘기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중심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 중심의 주권자가 누구셨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 안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졌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누가 들어섰어요? 내가 들어선 거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찬탈해 버렸다고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한 죄성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그 많은 죄악의 모습들, 그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부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짓과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 저희는요, 그래요. 항상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면 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늘 이 중심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게 죽음으로 도달하는 길인 것도 모른 채 늘 우리 중심에 나를 놓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걸 가만히 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부모가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차원에서 자신을 수축시켜서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개선시켜 가시는 사랑의 방법론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히 어떤 그 많은 것들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꾸려가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체질의 개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주권. 여호수아서 8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주권 안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삶까지 이어가는 것, 그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체질 개선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 그 본질로 다시금 돌아간다. 그 중심에 다시금 우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신다.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낙심과 낙담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좌절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쉽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뜯어내는 거, 다 바꿔내는 거, 우리를 세워 나아가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 이 체질 개선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이 과정 없어요. 이런 과정 없다고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실망이고 낙담이고 좌절이고 실패라는 이름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앞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앞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 개선의 현장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어질 겁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지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주어진 자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더복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